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장면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일은요, 공생의 초기와 말기 두 차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여호와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절기인데요. 우리나라는 명절 때가 되면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각기 지방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지방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요.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도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함께 모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었을 거고요. 특히나 성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로 굉장히 북적였을 겁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본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집에서 키우던 흠없는 가축이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가축을 끌고 먼 거리를 오다 보면 흠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가축을 끌고 오는 대신에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사다가 바치는 것, 이게 관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제물 장사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또 유월절 같은 명절은 그야말로 이 장사꾼들에게는 대목 중에 대목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명당 자리가 어디겠어요? 네, 단연 성전 안이었겠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려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습니다. 성전 책임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아주 경쟁적으로 로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없었겠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휴가철에 여행지를 가보면요, 참 이 물건 값이나 음식 값이 얼마나 비싸요? 바가지죠. 그런데 바가지인 줄 알면서도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이 휴가철의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던 이 유월절에 얼마나 바가지가 심했겠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간 장사꾼들은요, 그야말로 폭리를 취했을 겁니다. 재물 장사꾼뿐만 아니고요, 돈 바꿔주는 환정상도 있었는데요. 20세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누구나 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로마 화폐로 내서는 안 됐습니다. 반드시 성전 세겔로 이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환전상들이 굉장히 수수료를 폭리로 취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는 온갖 흥정하면서 사고 파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시장 한복판처럼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이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아내셨습니다. 15, 16절을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마 성전에서만큼 예수님이 분노를 표출하셨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나사렛 출신 가난한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래서 따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장사하는 건데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할 권한이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정말 까다롭기 그지없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인 기원전 20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그 성전이었거든요. 이때는 이미 46년째 건설 중이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기원 후 64년쯤 돼서야 완공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어졌던 이 성전이 불과 완공된 지 6년 후인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과 4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마 이들은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거나 또는 허풍을 떠는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성전인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뭐라고 대답하신 거냐 하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말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았을지 몰라도요,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진짜 성전인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물은요, 진짜 성전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시죠. 건물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성전은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전처럼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당시에는요,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곧 진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또 제사장을 통해야만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림자에 불과한 성전 그리고 제물 그리고 제사장,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자꾸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으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중세시대에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 이런 것들을 성전이라고 지어놓고요, 사제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건물과 또 사제를 통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교리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새로 시작된 이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시대가 지나갈수록 다시 이 예전처럼 건물과 사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성전이라면서 큰 건물을 짓고 목회자를 마치 사제처럼 사제화해서 목회자를 통해야만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개혁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중세시대로 회귀하는 이와 같은 이중적이고 아이러니한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유일한 참 성전이시자 유일한 대제사장이시자 유일한 속죄 제물이라고 증언해 줍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다른 성전과 다른 제사와 다른 제물을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장치나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다른 제물이나 제사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하게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만지고 대화할 수 있고 또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들 앞에 나타나셨거든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신 이 황당한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로써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통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 보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나 봅니다. 그걸 보고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든 말든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라고까지 여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편협하고 잘못된 마음의 믿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불신하고 배신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도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을 때도 예수님은 의연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환호하고 찬송할 때도 예수님은 담담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며칠 만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할 때도요, 예수님은 전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평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주셨던 것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메시아였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변함없는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여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람들이 믿든 말든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우직하게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안달나고 애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휩쓸리는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은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변함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 또 어떤 사람, 또 어떤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정화시키신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참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계십니다.